이 시간 이상남 목사님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다 본문을 찾으셔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66권 가운데는 가장 최초로 기록된 그 창세기에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온 식물과 또 동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기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창조의 기사 가운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지 영장으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첫째, 우리 인간은 과거 어디에서 왔는가? 또 두 번째, 우리 인간은 현재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가 섬기는 세계등대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온 교회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 한번 뜨겁게 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 말씀 속에서 차례대로 찾아보면서 피차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은 과거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으려면 먼저 인간의 근본 기원부터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진화론, 또 하나는 창조론. 그 두 가지가 인간의 기원에 대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대체 진화론이 뭔가? 여러분이 학교에 다닐 때 아마 듣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고 지나온 대로입니다. 이 진화론은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이고 종의 기원의 저술자인 찰스 다윈을 비롯한 역대 전 세계 진화론자들의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이론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화론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약 200억 년 전에 콩알만한 것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에 의해서
수없는 파편 조각들이 결국 해와 달과 별들 같은 천체 만물이 됐고, 그러는 와중에서 약 5천만 년 전에 지구가 생겨났고, 또한 이 지구에서 질서가 가장 낮은 열등한 아메바가 생겨났고, 그 아메바가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하다 보니 원숭이가 됐고, 그 원숭이가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한 나머지 약 100만 년 전에 고등 질서를 가진 우리 사람이 비로소 생겨나게 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어처구니 없는 진화론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등에 들어야 할 가치도 없는 얘기지만 세상에서는 지금 진화론이 전체를 젊은이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황당한 이론이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에서 과학교사들과 물리학자들과 생물학자들 대부분이 가르치고 있는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사실은 전 세계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불신자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이 너는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대부분 뭐 원숭이에서 왔다고 대답하든지,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어깨 한번 들썩하고 그것이 고작 대답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같이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오로지 진화론만을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든 이와 같은 진화론 이론을 따르려면 결국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의 짐승에 불과하다 하는 결론이 됩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종류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여러분, 소는 소를 낳고 개는 개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을 수 있지만, 소가 개를 낳고 개가 고양이를 낳고 고양이가 쥐를 낳는, 이건 생명 창조의 원칙상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나왔다는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를 아직도 정확하게 제시한 과학자는 사실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생겨났다는 진화론을 바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원숭이가 점차적으로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그 중간 단계 화석이 계속적으로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는 중간 단계 학설이나 확실한 근거를 뒷받칠 만한 과학자는 전혀 없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과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의 허무맹랑한 진화론적 이론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거를 정말 여러 가지 그 자료에서 다시 한번 찾아서 연구하다가 가만히 뭘 발견했냐면, 그들의 이론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신론자들이라 하는 결론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슨 궤변과 논리를 동원해서라도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하나의 개념을 완전히 빼버리려고 몸부림친 사탄 마귀의 음모를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살 별거 아닙니다. 다른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하나는 인정 안 한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진화론은 결국 무신론과 직결되어 있고, 그 무신론 사상이 곧 공산주의 사상의 밑받침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무슨 말씀이세요? 자,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너무 옳은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세상의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 과학자들, 공산주의자들, 세상에 이렇게 밀어난 사람들이 없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행은 부패하고 가정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까 마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죄와 타락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진화론은 결국 사탄 마귀가 사주하는 인본주의 철학 사상이고 공산주의자들의 무신론 사상의 핵심 이론이라는 사실, 그걸 여러분이 올바로 알고 철저하게 경계하고 우리는 배척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게 뭐예요? 창조론. 이 창조론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대로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온 우주 만물 모든 동물, 식물,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이론, 바로 그게 창조론입니다.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창조론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 하나로 끝난 얘기 아닙니까?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뭐예요? 창조하시니라. That's it. 여러분, 무슨 더 말이 필요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면 끝난 거지 뭐. 그리고 바로 우리 그 인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 더불어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짓되 남자와 여자를 지었고 그들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었다 하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물론 온 천하의 모든 식물, 동물들까지도 창조하시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되 각각 종류별로 완전하게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짐승 중에도 종류가 다 있잖아요. 짐승은 짐승, 그 다음에 식물은 식물, 물고기는 물고기, 사람은 사람, 이렇게 종류별로 완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저급한 동물이 고등동물로 진화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확실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4절 25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생물을 이렇게 저급함이 났다가 그게 진화돼가 되는 그게 아닙니다. 아예 완전하게 종류별로 또 육축과 긴과 땅의 짐승들로 종류대로 그랬더니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냥 이거 읽겠습니다. 여러분, 종류대로 요 말만 알면 돼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 얘기 한마디면 모든 진화론의 정말 허상을 한마디로 그냥 딱 일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각각 완전하게 창조해 놓으셨으므로 구태여 진화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는 성경적인 진리를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생각할 문제는 우리 인간은 현재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이 인생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 나름대로의 고유의 목적이 있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뭐 삼척 동자에게 물어봐도 알아요. 자, 비행기, 자동차, 집, 냉장고, 에어컨, 심지어 이 강대상,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 등등 다 목적이 있어 만들잖아요. 이건 이렇게 써야 된다 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물지 영장인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창조한 목적이 있어 창조한 거지, 하나님이 취미로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다 보니까 뭐 그중에 뭐 사람도 만들었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그 창조하신 목적을 바로 찾아서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의 성공이고 인간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현재를 살아가야 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재물을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 살아간다,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실 생활 철학 목적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돈 많은 재벌이나 부자가 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불행지수가 높아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5장에 10절 이하에 그 전도자 솔로몬이 고백한 거 보세요. 여러분 잘 보면, 자, 우리 한번 그냥 읽을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구나.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뭐 너무 옳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사실은 뱃속 편하게 살아요. 세계적인 재벌 뭐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다리 뻗고 편안히 못 자고 늘 불안에 쫓겨 사는 현실인 거, 그거를 솔로몬이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자기는 짧은 인생을 살 때 마냥 쾌락을 엔조이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는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잠시 쾌락을 즐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역시 우리 전도서 2장 8절 이하에 지혜대방 솔로몬이, 이 솔로몬의 간증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뭐 누구보다 못 산 사람이었다면 지가 못 살았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얘기라, 그거 아닙니다. 이 세상 인류 역사 이래 솔로몬이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꽃 같은 귀빈 처첩을 수천 명씩 누리고, 잠깐, 솔로몬 이상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건 뭐 신물신간에 압니다. 그 솔로몬이 다 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 뭐 말할 거 없어요. 인생이 잠깐 즐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아주 최고에까지 내가 많이 누웠더라. 내가 이같이 창세가에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전보다 진하고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도 내게 여전하고 무엇이니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이 말이에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뭐예요? 뭐라 그랬죠? 다 헛되어 뭐 잡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허공공 해 아래서 다 무익하더라. 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하여튼 솔로몬 이상 화려하게 인생을 엔조이하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그가 마지막 남긴 고백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 인생은 뭐 우선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은 물론이고 우리 인생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뭐를?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받게 창조했어요. 또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하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영광받기 위해 찬송하고 찬송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 살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나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옛날부터 우리 인생은 나그네요, 여행자다. 그런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본 것 있어요? 인생은 벌써 안 해요.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요 1절만 하고 말해야 돼. 이거는 참 옳은 말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자, 그렇다면 여행하는 나그네가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도 모르고 여행길을 떠난다? 그것처럼 어리석고 황당한 일은 없죠. 자, 여러분이 먼 길을 차를 운전해서 여행을 한다. 가정해 보세요. 가장 먼저 뭘 해야죠? 내가 어디를 가느냐 목적지 정해져.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내가 그랜드 캐년 좀 한번 가야 되겠다. 또 무슨 또 요세미티를 가봐야 되겠다. 뭐 어떻든 여러분이 목적지를 정해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 일이 뭐예요? 지도 먼저 봐야죠.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야죠. 그리고 머릿속에 갈 방향과 길을 확실히 입력시켜 놓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해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읽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실화죠.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을 말하는 거니까. 아프리카 남부에 가면 스트링버그라고 불리는 사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프링처럼 통통 튀면서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그 사냥의 이름이 스프링버그. 그런 이름이 참 재밌죠. 그런데 이 사냥들은 습성이 개인으로 다닌 거의 없대요. 몇십 명, 몇백 마리씩 막 이렇게 큰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는데, 따라서 떼를 지어 이동하다 보니까 앞에 먼저 달려가는 양들이 앞으로 달려가면서 풀이나 식물을 모조리 먹어치우니까 뒤에 따라가는 양들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따라가는 양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먼저 달려가는 양들을 막 계속 뒤에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 빨리 가. 너들만 다 먹으면 난 뭘 먹니? 막 그러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서 강력하게 미니까 그 힘에 밀려서 덮어놓고 빨리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양들은
앞에 가는 것들이 막 그냥 이제 스프링 튜타고 먼저 달려가니까 자기들도 급히 뛰어나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더 퍼놓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프링 버긴이 얼마나 잘 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한때가 되는 전체 양들이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계속 달려나기만 해. 앞에 가는 놈들이 달리니까 뒤에도 또 달리고 밀고 그러니까 더 빨리 달리고 이러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험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하는 일이 상당히 여러 차례 있대요. 여러분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마치 아프리카 남부에 산다고 하는 이 스프링벅이라는 어리석은 사냥들처럼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도대체 왜 사는지 왜 걷는지 왜 뛰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남들이 다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가는 대로만 걷거나 뛰다가 결국 함께 죽어가는 인생들이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타락쳐라, 쾌세라 세라,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렇게 사니까 마지막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 뛰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최소한 어디를 향해 지금 달려나오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말론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잠언 27장 1절 참 정말 너무 적절한 말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적절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차피 종말론적인 인생인데 가만 따지고 보니까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뭐예요?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내 심장의 고동이 조용해지는 날. 밥숟가락 빠이 하는 날.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무슨 종말 있어요? 시대적 종말 혹은 역사적 종말. 그거는 피로를 읊진 역사의 당을 잡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게 바로 역사적 종말이요 시대적 종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인정하든 말든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등에 짊어지고 운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정하든 말든 여러분이 죽어야 안 죽어야 빨리 얘기해요. 죽죠. 여러분이 인정하든 말든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오셔야 안 오셔요?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무슨 종말론자들만 종말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은 종말적인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우리가 다음에 세 가지 사항만은 꼭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핵심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바빠도 우리 인생은 세 가지는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첫째가 뭘까요? 우리 인간은 언제 죽어도 후회나 당황함이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죽음 준비를 갖추어 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예, 사람 반드시 죽어요. 우리 전도서 7장 2절부터 또 4절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인생은 언젠가 죽는다. 이거의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늘 장례집에 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밤낮 먹고 마시고 엔조이 이거만 한다. 여러분, 그러면 초상집에 우리 마음이 가 있다니 뭘까요? 여러분이 청승맞게 밤낮 아이고 저 초상집 상갓집 그래라는 말은 아니고, 인생은 반드시 죽는데 내가 언제 죽어도 정말 바로 살다가 죽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늘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은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을 심판 준비를 갖추어 놓고 산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죽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거 붙어 있는 걸 몰라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죽음과 심판은 붙어 있는 사건입니다. 죽으면 바로 심판을 받아요.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다, 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자기 전도자 일행을 다 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을 따라 받는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이고, 믿는 사람의 심판은 바로 이 보상 심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 어떻든 분명히 나도 여러분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안 쓴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해야죠.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서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뭐와?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분명히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거고, 또 여러분이 그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이게 이제 백보자 대심판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입신해서 한나라에 가봤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 이건 행위록이고요, 다른 책, 요거는 생명책이에요. 근데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봐요, 정확하잖아요. 각 사람이 일생산대로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모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 곧 유황불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 준비해야 되고, 자, 마지막 우리 또 하나 준비할 건 뭘까요? 우리 인간은 언제 죽어도 천국 들어갈 믿음 준비는 갖추어 놓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어디에 들어갈? 천국 들어갈 무슨 준비? 천국은 뭐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믿음 준비는 꼭 해놓고 살아야지, 이것마저 안 해놓고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제일 확실한 구절이죠.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아멘입니까? 또 여러분, 중요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길이 없어.
그래서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 여기 상이라는 건 물론 이런 물질적인 또 영적인 모든 축복을 포함한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예, 그분 믿으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영생의 상을 줄 믿습니까? 예, 그거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여러분 다른 믿음 다 없어도 요거만 가지면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 믿음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은 과연 죽음 준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준비, 천국 들어갈 믿음 준비를 갖추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같이 하나님 임재 앞에서 양심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심각하게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 아모스 4장 12절 하반절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멘. 한마디로 딱 일축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미리 준비하고 살아라.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계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재직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예요? 우리 인간은 과거 뭐예요? 어디에서 왔는가? 둘째가 뭐예요? 우리 인간은 현재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 인간은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모쪼록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얻고 남은 생애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눈에 보이는 인간은 사랑하고 살고 장차 들어갈 천국은 소망하며 살아가는 승리적인 인생,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37주년을 맞는 우리 세계등대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 앞에 나를 세우고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성경으로부터 찾는 중요한 특별 메시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의 축제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고 이상남 목사님께서